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예배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주일날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찬양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극복하며 이 시대를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청년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되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셔서 온전히 이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 2절에서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라고 말하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언제든지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사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쓴 생애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인 그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사도는 감옥에 있었고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을 이 편지에 남기고 있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자신 일생과 삶,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쯤 되면 잘 생각해보면 바울사도쯤 되면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기에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생의 마지막 서신서이자 그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 명령은, 이 말씀은 그의 유언이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명령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던 것 같이 바울사도 또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일을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또한 개인의 신앙을 성숙해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우리는 날마다 될 수 있는 대로 노력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의 말씀을 스스로에게는 자주 선포하며 적용하며 살아가지만 타인에게는, 이웃에게는 잘 선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남에게, 타인에게 말씀을 잘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저와 같은 목사님과 같은 사역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 때 선포하다라는 이 단어는 케루소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선포하다, 공포하다, 알리다, 예고하다라는 등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케룩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이해되어질 수 있는데, 케루소는 동사형 단어이고 케룩스는 명사형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선포자라는 뜻의 단어로 디모데 전후서에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룩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였냐면, 이 1세기 그릭 로마 시대에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지위에 특권을 누리고 있던 어떤 한 포지션에 있던 사람을 지칭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이 케룩스라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왕을 늘 가까이에 모시고 있던 사람이었고 왕과 직접 대면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포지션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아너러블한 포지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하던 일은, 예를 들어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을 때, 혹은 백성들에게 무언가 전달할 내용이 있을 때 이 케룩스라는 이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무슨 일로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때 케룩스를 불렀고, 그럼 그 부름을 듣고 케룩스는, 이 선포자, 이 케룩스는 왕의 앞으로 펜과 종이를 들고 나아가 왕이 백성에게 말하고 싶은 바를 적었습니다. 왕이 할 말을 다 적고 나면 이 케룩스는 왕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그 왕이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 다시 질문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상당한 특권이었습니다. 왕이 마치 신처럼 떠받들여지던 그 1세기 시대를 생각해보면 왕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되묻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뜻과 왕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은 그 말의 왕의 의중을 정확하게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특권이 이 케룩스, 선포자에게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완료되면 이 선포자 케룩스는 백성 앞으로 나아가 그 왕의 생각과 왕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케룩스라는 사람, 잘 생각해보면 왕이 말하고 싶은 내용만을 전달했던 대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담긴 왕의 생각, 감정, 마치 아바타와 같이 그 모든 것을 왕의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은 그 내용에 있는 왕의 모든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케룩스, 선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왕 되신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대사고, 그분의 앰버서더들이고, 그분의 그래서 말씀과 뜻을 알리는 선포자 케룩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그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할 때 예배 안에서 혹은 전도할 때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상의 어떤 모임에서든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1대1로 교제하는 어떤 시간이든 간에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던 간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드러나야 할 어느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케룩스로서의 그 선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바울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공경에 빠진 자들을 살리기 위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악한 세대에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의무를 한번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공경에 빠진 자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은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행위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각자의 행위대로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산 자든 죽은 자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 그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진리에서 멀어져 믿음에 방황하며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영원한 죽음의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일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삶 가운데 반드시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하느냐? 2절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끝까지 참고 가르치며 때에 따라 어떨 때는 책망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경계하고 또 어떨 때는 권면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할 것을 우리에게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사도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대상과 상황에 따라 책망, 경계, 권면하며 그 강조점을 달리하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가르치면서 말씀을 선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들을 경계하고 권면하기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며 책망해야 합니다. 이 책망한다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한다는 이 말뜻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 책망한다라는 것을 원어로 좀 보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convince, correct, challenge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책망한다라는 이야기는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올바로 알려주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일이 우리의 당연히 언변과 어떤 우리의 말 능력에 당연히 달려있지는 않지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참고 불신자들을 향해 설득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할 것을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불신자인 경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말씀을 선포하다, 말싸움으로
논쟁으로 번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과 논쟁에 빠지지 않고 그들과 말싸움을 하지 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의지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기에, 책망하기에, 바르게 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불신자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참고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또 다른 대상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불신자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와는 달리 끝까지 참고 가르치는 것은 동일하지만 경계하며 권면하며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경계한다라는 것은 rebuke, warn, 경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권면한다라는 것은 encourage하고 권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의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우리가 책망하기보다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증거하기보다 우리가 진리를 다시 이미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기에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원하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권면하고 인커러지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류들은 진리는 알고 있지만 말씀은 알고 있지만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순종의 자리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어려움에 빠진 우리의 형제자매를 볼 때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스가 있을 때 경계하고 권면하며 끝까지 참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우리의 성경적 지식을 나누는 어떤 잔소리와 같은 가르침을 그들을 정죄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그 순종하지 않는 죄를 책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욥을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욥에게 나누었지만 왜 욥을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욥의 세 친구는 욥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보다는 정죄하고 그를 죄가 없는지 책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과 논쟁하는 가운데 그를 정죄하는 데만 책망하는 데만 신경 썼기에 욥을 그 곤경에서 일으켜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기에 서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향해 경계하고 권면할 때 사랑의 마음, 컴패션한 그 마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을 권면하거나 가르치거나 꾸짖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라는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그룹 안에 신앙의 위기에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끝까지 참고 그리고 가르치며 경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바울 사도는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4장 말씀 바로 전 말씀에 3장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때가,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3장 1절부터 6절에서 이 말세의 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마지막 어려운 세대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4장 3절 말씀에서 다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들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이 시대는 바울사도가 지금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서 말씀에서 표현하는 마지막 그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여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안녕과 평안을 추구하는 가운데 개인의 삶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사랑하여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가 가리워져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도 모독하는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성품을 모독하는 이단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쾌락을 더 추구하며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각자의 즐거움과 만족을 찾으려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건전한 교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사도가 4장 3절, 4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과 진리를 찾으려는 많은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만 듣고 싶어하고 자신들의 그 허황된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시대에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 선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자세를 조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입으로만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진 않은지 먼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그 크로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삶 안에서 능력이 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앱솔루트 트루인데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만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 말씀에만,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을 이뤄놓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맞지 않는 말씀은 우리가 뒤로 제껴버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며 우리의 귀에 맞는 말씀들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식하며 그리고 나의 생각과 주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가 나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성품 하나하나를 뜯어 고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혹시 우리가 듣기 힘든 말씀에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더욱 묵상해야만 합니다. 나의 가슴을 폐부를 찌르는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합니다. 읽기 싫더라도 그 말씀의 풀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와 커뮤니케이트하려 하시는지 내가 캐릭수가 되어서 그 선포자가 되어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세상의 진리를 향해 선포해야 하는데 그 말씀의 풀 미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 전체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 바로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 되었다라고 우리 삶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선포하며 진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주의 말씀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게 될 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씀,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 그 말씀은 나의 심령에 꽂혀 그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 진리에 취해 그 진리의 기쁨에 취해 그 삶의 놀라운 즐거운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의 기쁨을 누리며 그 말씀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세 번째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맨덴토리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 또한 오늘 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부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삶에 맡은 바 직무를 완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 선포의 의무를 직무를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5절 초반부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4장 5절 초반부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먼저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며 읽고 파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일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첫 번째 순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기 위해 정신을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때 정신을 차리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지금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기도하기 힘들어. 마지막 때는 너무나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무언가 바쁘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라고, 기도하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 사도가 동일한 맥락에서 너희 말씀 선포의 임무 완수를 다하기 위해서 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 선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삶의 우선순위, 중요한 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 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 나의 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 우리 사람의 첫 번째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우리의 첫 번째 되는 인간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목적을 놓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포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겁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겁을 바짝 주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너희 지금 세상에서 지금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세상에서 학력이 필요하다라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이 필요하다라고.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그 고백과 우리의 머릿속의 지식과 우리의 삶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합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사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되는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일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의 눈의 욕망을 사로잡고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있기에 엉뚱한 것에 신경 쓰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기에 오늘 바울사도는 너희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말씀 선포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지금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케록스, 선포자로서의 사명이 먼저라는 것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믿는 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는 5절 또 후반부를 좀 보겠습니다.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참으며, 정신을 차림과 동시에 고난을 참아야 그 말씀 선포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이 고난은 정말 필연적인 운명과도 같은 한 짝입니다. 뗄 수가 없는 동반자입니다. 이 크리스찬과 고난은 바늘과 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고 바울 사도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의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삶이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리고 오늘 나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에 계시는 선배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목녀님들 많은 선배들의 삶이 그 삶 속에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의 인생을 보니 그렇습니다. 그 인생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박해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때 최악의 상황, 이 고난을 기대하며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나 그리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도 우리는 그들의 반응이 우리를 환영하고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그들이 막 우리의 말씀 선포를 듣고 박수 쳐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나눌 때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무시할 수 있고
그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말로 상처를 줄 수 있고 심지어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그 고난을 기대해야 할 것을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크리스찬들의 이 어떤 숙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가장 시급하게 놓쳐서 안 될 일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직업적인 전도자나 선교사나 어떤 사역자나 어떤 그러한 일들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케룩스, 우리는 그 선포자가 되어서 각자의 직업과 신분에 관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는 그들을 향해 그 말씀 선포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사도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더 누군가를 만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일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점점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대는 하나님의 케룩스로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기회를 봐가시며 가족들에게 그리고 불신자인 친구들에게 아니면 혹은 믿음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의 선포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바로 그 기쁨,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자로 케룩스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선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떤 직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즐거움을 아버지를 누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평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청년들이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말씀의 선포자로 살아가게 하시되 고난받을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그 고난에 당당히 맞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느 곳에서든지 존귀케 되어주는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 청년들과 저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